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안녕하세요. 경조국 상내부 소속 옹구팀장 정기표 안수집사입니다. 경조국 옹구팀에서는 각 교구장 목사님들을 통하여 장례 집행 시 운구할 가족이 없다며 도움을 요청해 오십니다. 그럴 때마다 성조부 옹구팀원들과 교구 집사님들과 함께 운구 사역을 20년 동안 봉사하고 있습니다. 슬픔 중에 있는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을 드리며 이 귀한 사역을 통해 성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주안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음을 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운구 사역에 많은 관심과 기도를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엄마 아빠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이 벼랑 끝에 위태로이 서 있습니다. 매년 4,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가난, 학대 등의 이유로 돌봄의 손길을 찾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보호시설로 가고 20% 정도만이 위탁 부모를 만납니다. 세상 모든 어린이는 사랑받아야 하죠. 세상 모든 어린이는 하늘이 주신 선물. 세상 모든 어린이는 사랑받아야 하죠. 세상 모든 어린이는 소중한 생명이죠. 어린이를 안아주세요. 성인 세례와 아동 세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사면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청소년 성령 집회가 11월 25일 저녁 7시 부평성전 지하 2층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과 가정의 회복이 경험되는 놀라운 시간에 청소년, 교사, 학부모님들을 초대합니다. 시니어 사역국에서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시니어들을 위해 스마트폰 교육을 3주간 진행합니다. 작년 청지기 훈련학교 훈련생과 주안성전 시니어 사역부 봉사자들을 모집합니다. 추수감사절 OCC 선물상자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선물상자를 준비하셔서 11월 19일까지 주중에는 제출처로 주일에는 현장 부스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CGN 방송국에서 예배와 사역에 필요한 기본적인 미디어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제공을 위한 2023 퐁당 미디어 아카데미를 11월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주안성전 본당에서 진행합니다. 각 부서 미디어 담당자들과 영상, 음향 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 다하여 예배할 때에 각 사람 마음에 충만히 임하시고 진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6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 주간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후에는 13교구 진영숙 지역장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 알 수 있다 여기는 높아진 세대, 헛된 욕망으로 가득 찬 이 세대 속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성도답게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주의 말씀 기억하며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대하며 고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복음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나라와 민족이 온전히 변화될 수 없습니다. 바라긴 이 땅의 성도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살며 선교적 삶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힘 주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채워지고 복음으로 풍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가득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으로 남과 복을 하나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복음을 지켜내고자 믿음을 지켜내고자 아버지 몸부림치는 북한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의 빛이 곳곳에 비추어지게 될 때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생각을 넘어 큰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 의지하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요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신 하나님께 이 나라의 산적한 문제들을 맡겨드립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주의 능력으로 일으키시며 세워 주옵소서. 모든 부패한 것들을 몰아내어 주시고 부족함들을 채니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붕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에 다시 한번 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일으켜 주시고 모두가 깨어나는 마음으로 회복과 붕을 위해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한국교회 가운데 불어 거짓과 탐욕으로 무너진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힘차게 일어서길 원합니다.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한교회가 전교적인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영혼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진행하는 미셔널 라이프 활동 가운데에 자원하는 마음과 늘 넘치게 하시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한께 불립개치기 하나님의 가운데 진행되길 원합니다. 장소 사람 모든 쓸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준비 과정들이 순적해 하시며 하나님의 가운데 더욱 모든 일들이 구체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회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 목사님에게 날마다 세임과 지혜를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에게 건강 주시고 마음의 평안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시는 조영창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잘 대언케 하시며 목사님의 가정과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늘 믿음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기도로 무장하여 이 힘든 세상을 주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세상은 요란하여 전쟁과 자연재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땅에 임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갈등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시옵소서.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을 실천하는 교회 되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주시옵시며 특별히 내일은 수능일입니다. 귀한 자녀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담대하며 평안하게 시험 치를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 감사드립니다. 모두 감사하며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한교회의 분립개척이 잘 진행되게 하시며 교회가 세워질 귀한 땅을 허락하시옵시며 한영희 목사님과 또 하나님 봉사자들을 크게 쓰임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시어 노년의 삶이 평안하게 하시며 위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어 많은 양떼들을 잔잔한 꼴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부목사님 귀한 사역과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계 만방에 나가시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라는 귀한 말씀 들려주실 조영창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어 이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 영의 말씀 되게 하시며 목사님 귀한 사역과 가정 위에 크신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81쪽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오늘도 따뜻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수요 오전 예배로 저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힘을 얻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또 내일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치르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움츠려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추위로 고생하고 또 시험을 치르고 또 고통받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가 전해지는 복된 겨울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꺼운 책은 아니고 얇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 책을 읽게 되었는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얇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처음에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읽었을 때 굉장히 인상을 감명을 많이 받았던 구절들이 글귀가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영접하는 인간의 마음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십니다. 또 예수님은 내 어두운 마음에 들어오셔서 불을 켜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거처로 삼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불로 환하게 밝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두운 마음, 부정적인 생각, 또 좋지 않은 생각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마음에 불을 환하게 밝히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의 마음과 삶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는 여러분 제5복음서라고도 불립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이사야서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메시아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종종 들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뜻은, 그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그리스도가 바로 그 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은 대표적으로 세 사람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특별히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을 때, 그리고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혈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같으면 자기 자신의 혈통을 소개할 때 유명했던 분을 소개하죠. 저도 어릴 때 저희 집에서 누구의 몇 대 손이다 얘기할 때 유명하신 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가서 알았습니다. 국어책에 그분의 한 시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를 잘 못 썼기 때문에 자랑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기 집안의 혈통을 자랑할 때 유명한 사람을 예로 들어요. 그런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사실 이새는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다윗의 아버지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목자였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도 사람들이 잘 알아볼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줄기입니다. 줄기는 나무의 줄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루트기를 가리킵니다. 그루트기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루트기입니다. 베어 넘어뜨린 나무의 밑동을 얘기하죠. 그런데 저 그루트기를 자세히 보시면 생명이 없습니다. 무언가 자라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그루트기, 이새의 그루트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 싹은 여린 싹입니다. 새순입니다. 그런데 그 싹이 나서 이 그루트기에서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다. 이새의 줄기에서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그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수많은 사역들을 생각해 보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그 구원의 열매들을 많이 또 맺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새의 혈통에서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인정하시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의 마음을 거처로 삼아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재, 성령의 오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자, 이 말씀의 처음과 끝을 보시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내려오셔서 거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애가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성령께서 함께 거하셔서 일어났던 모든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부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또 부어주셨습니다. 또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형성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일,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받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혜와 총명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는 무엇인가 하니까 백성과 민족의 운명을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관련됩니다. 스케일이 다릅니다. 백성과 민족을, 그죠? 중요한 것은 이런 지혜를 우리가 받고 또 총명을 받습니다. 총명은 무엇인가 하니까 바르게 이해하는 행위, 바르게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은 어떤 자질인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가져야 될 자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으면 이런 자질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혜와 총명을 받게 되고, 이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을 진리로 바르게 보게 되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받는 것이 있습니다. 모략과 재능을 받습니다. 이 모략이란 말은 부정적으로 우리가 많이 요즘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략은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이나 또 전쟁을 잘 이끌어가는 지도력을 말합니다. 또 재능은 용맹한 장수처럼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략과 재능의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또 싸울 수 있는 그런 또 용맹함과 힘도 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도 패배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도록 성령께서는 도와주십니다. 지식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막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뒤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겠지만, 지식은 글자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배우게 되는 내용입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 중요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아멘 하기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율법사도 있었고 구약 성경에 선생님 랍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망하는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의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 중요하구나. 내 영혼이 살고 내 삶이 바뀌고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게 무엇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히브리 3파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시브라와 부하가 등장해요.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브라와 부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좀 은밀하게 명령을 내렸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에게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여인들이 해산할 때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브라와 부하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했는가? 출애굽기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남자 아기들을 살렸대요. 애굽 왕 바로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얻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지금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시브라와 부하에게 출애굽기 1장 21절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이 두 여인에게 그 자손들을, 그 집안을 번성하게 하시는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재판관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자,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눈에 보이는 대로 겉만 보고 판단하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그리스도는 귀에 들리는 대로 말만 듣고 그렇게 옳고 그름을 판결하시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정말 좋은 재판관이신데 그분은 공의와 정직과 그리고 성실을 가지고 모든 일을 판단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인고 하니까 4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의 입의 막대기, 그의 입술의 기운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판단하시고 판결하시고 그렇게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 참 위로가 됩니다. 그죠?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많이 판단합니다. 대표적으로 첫인상을 보고 많이 판단합니다. 사실 저도 첫인상이 별로 좋진 않으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첫인상만 보고 판단해서 가끔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의 행동도 때때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당황해서 아니면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크게 우리가 지혜롭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아니었는데 또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동기도 보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36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시고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그리스도는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우리를 판결하시는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고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어떤 곳인지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6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니는 곳입니다. 이게 가능한 곳입니까? 아니죠. 그죠?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또 7절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암소와 곰이 친구가 되고 암소와 곰의 새끼들이 함께 뒹굴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고 합니다. 사자가 육식동물인데 소처럼 풀을 먹는 그런 동물이 채식동물이 된다고 해요. 8절은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젖 먹는 아이는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한대요. 젖된 어린아이는 독사의 굴에 겁없이 손을 넣을 수 있다. 물려도 독으로 인해서 죽을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오늘 본문 말씀은 서로 해치거나 서로 죽이는 일이 없는 완전한 평화가 있는 나라. 그죠? 온전한 평화의 나라가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바로 이런 평화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이 놀라운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을 9절 말씀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어떤 곳이냐? 천국은 어떤 곳이냐?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고 합니다. 서로 해치는 일 없고 서로 죽이는 일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느냐? 바로 뒤에 있는 말씀, 이는부터 시작되는 말씀 때문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물이 바다를 채우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바다에 물이 넘실거리듯이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치면 이 땅에 평화의 나라,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는 그런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길은 어떤 길이냐?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길이죠? 하나님과 사귀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우리가 대화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원래 부부 관계에서 나온 말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부부 관계가 좋든 싫든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경우는 배우자입니다. 오랫동안 인생을 살면서 배우자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결혼도 언약 관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계속해서 만나고 사귀고 대화하면서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우리가 사귑니다. 그러면서 알아갑니다. 그 지식이 깊어질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평화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의 왕임을 전하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식이라는 말에 너무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사귐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뱅상 퀴벨리에라는 분이 쓴 못 말리는 아빠와 까칠한 아들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얇습니다. 벤자민이란 13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벤자민의 아빠와 엄마는 서로 따로 살고 있었고 아빠와 엄마는 벤자민과 함께 셋이 만나도 거의 말을 하지 않는 사이였습니다. 벤자민은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고 아버지는 가끔 벤자민을 따로 만나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아들 벤자민에게 우리 20일간 도보 여행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300km를 함께 걸어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벤자민은 싫었습니다. 아버지하고 그닥 친하지도 않았고 또 도보 여행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무려 20일 동안 아버지하고 같이 간다니까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계속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결국 승낙하게 되고 아버지와 아들 부자가 같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처음에 아버지와 아들은 거의 10m 정도나 떨어져서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보폭대로 걸어갔고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무심하다, 무정하다 생각하며 뒤에 겨우겨우 따라갔습니다. 물론 배낭의 무게도 적은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300km를 같이 걷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위험한 순간도 있었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즐겁게 보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서서히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의 거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 벤자민은 아버지와 그 자신이 마음의 거리가 한 300km 정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20일간 여행을 통해서 이 아들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아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있었던 아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마음의 거리가 0km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거리가 사라졌다는 말이죠. 도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어깨에 스스럼 없이 기대어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대부분 여성이고 아내이시니까 남편하고 애하고 여행을 보내야 되겠다, 20일 동안 300km 걷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에 아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아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었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의 거처로 삼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주하고 계신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먼저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성령의 임재 속에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하십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지도력과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훌륭한 재판관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판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동기도 보십니다. 우리의 재판관이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아뢰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마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마음 상할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셨지만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시다. 그리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십시다. 또 우리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주님 앞에 아뢰읍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재판관 되셔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도 경험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왕이신 그리스도가 다스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승리로 채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올려드립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평화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동기까지도 감찰해 주시는 공의와 정직과 성실의 재판관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평화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평화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3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그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과 교제케 하심과 임재와 능력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맛보고 경험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손주들과 저들의 일터와 직장 위에, 저들의 앞날의 모든 계획 위에, 열방의 선교사들 저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